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복음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12제자가 등장을 하죠.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도 등장을 하고 각종 병자들, 이방인들도 등장을 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을 테고 병자들의 믿음도 살펴볼 수 있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나 제자들의 어리석음 등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잘 관찰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부차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플러스 원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봐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런 해석의 관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주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리아의 행동을 그들은 거의 신성화시켜서 그녀를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을 하죠. 또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에 놓고 복음서를 해석해서 그를 일대 교황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놓칠 때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을 높이게 되고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복음을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로, 즉 인본주의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성적인 착취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사가 떠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이분을 만났던 기억이 났어요.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 선교 단체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청년부 대표로 제가 이 목사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미 한국 교계에서 차세대 목사님으로 아주 인정을 받았던 유명한 분이셨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을 따라다니던 청년들과 청소년이었어요.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기반이 분당이었는데 일산에서 집회가 있는 날에는 일산까지 수백 명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따라왔어요. 집회가 끝나면 이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거의 스타구나,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제가 성격적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단체의 신학에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는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성범죄를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이 목사님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전 기억과 이 사건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유명세라는 거예요. 화려함에 길들여진 목회자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스타 목사라고 불렸던 목회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사람을 주목하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세에 굴복하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유명세에 합류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고 싶다는 욕망,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화려함과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의 야망을 만나게 되면 이상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열광할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안에 유명한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따라다녀야 할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열광을 받으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받으실 분이에요. 거대하고 화려한 집회를 따라다니기보다는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에요. 혹시 내 안에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과도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심이 되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명세에 합류하고 싶어서 유명 단체를 따라다니고 유명인들을 흠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단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유명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신앙인 것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혹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유명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상황에 대한 생각, 내 장래에 대한 생각, 내 성격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져요. 반면에 나에 대한 수많은 잡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라는 이야기예요. 수태고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것을 미리 말해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두 번이 나오죠. 이삭을 낳을 때, 삼손을 낳을 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특히 이삭의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아주 유사한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무의 상태, 없음의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들었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없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생명이 탄생한다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는데 그분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예표요 모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죠? 유대인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예표론으로 묶는 경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표론, 모형론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다시 1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죠. 자, 이 문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하나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두 번 결혼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혼을 한 번 하고 1년 뒤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느슨한 약혼 정도가 아니에요. 비록 성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정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선언이었어요. 정혼을 한 후에 남편은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할 집을, 거처를 마련해요.
아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정결하게 자기 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만나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고 결혼을 해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같죠.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벌어질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반영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시대의 언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관계였다는 것이죠. 정혼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임신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임신한 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임신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알아채기 시작했고 드디어 요셉도 알아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죠. 어쩌면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의미잖아요.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명성과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확히 짐작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의롭다는 표현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힘써 지키던 유대인,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런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끊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율법은 정혼 중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던 요셉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행할 수 있는 행위 하나는 마리아를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용서를 해준 것도 아니죠. 요셉은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유대 전통을 따르면 증인 두세 사람 앞에서 이혼 증서를 내주며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이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악의 방법이었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할 때라는 뜻이에요. 나름대로 가장 자비롭고 나름대로 가장 공의로운 방법을 선택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죠. 여기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제법
자비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고집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제법 자비롭고 제법 공의로운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요. 주의 사자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따라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를 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방법의 문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분은 모든 인류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배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탄생은 전혀 인간적이지가 않죠.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탄생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어요. 죄가 유전되는 인간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셨지만 죄는 전혀 없는 육신으로 탄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걸까요? 21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합니까?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죠.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성기를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바벨론이 망한 뒤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는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 제국이 망한 뒤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했어요. 그 기간이 약 600년 정도가 됩니다. 간간히 마카비 같은 독립안조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지배 국가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먹은 관리들에게도 착취를 당해야 했어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수차례 약탈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당할 때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외형적으로 나라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이미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는 요새가 있었고요.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 문에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조차 하기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 대부분은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가난과 상실과 고통과 황폐함이 지배하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전성기로 이끌 다윗 같은 왕이 아니었을까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갖춘 카리스마적인 제왕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존심을 되찾아주고 권력을 되찾아주고 부와 명예를 되찾아주는 그런 구원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다시 빛나게 해줄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였어요.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자존심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 곧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를 먹여 살려라. 우리에게 힘을 보여줘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강력히 통치하라. 혁명을 일으켜서 이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요청을 거부하세요. 오히려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권력을 포기하시고 자존심을 포기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를 통해 찾아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잘 풀려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이 더 풍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가난과 상실과 고통과 황폐함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물질적인 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하죠. 즉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마태는 이 사건이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모든 말씀이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나오죠. 21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것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임마누엘의 그 사건, 그 자체가 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했던 은혜의 사건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어요. 겁도 많고 깨도 많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인생은 복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 자체로 복이요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문장을 넣어서 전체 내용이 이 문장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구조,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해요. 마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문장을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 우리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 그 복된 사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저 멀리 떨어진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한복판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내 자존심에 대한 염려, 역시 복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나 자신에 관한 이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사모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때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될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의 예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아내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습니다. 즉시 순종하였고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의 견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배당을 나가는 즉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몰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임마누엘 그 사건은 왜 나에게 복된 사건인지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직장과 업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자기 비전과 장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셔서, 과거의 상처와 남들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거기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삶이 분명히 변합니다. 마음이 분명히 변합니다. 감정이 분명히 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